다들 평안하신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은 가고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의정부도 중랑천을 따라 벚꽃이 아름답게 그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벚꽃이 만개한 중랑천 길을 걷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벚꽃 구경하는 모습을 보니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벚꽃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교회의 상황을 묻지 않았군요. 교회의 형편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의정부 지역 교회들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온 직후라 그런지 아직은 어수선합니다. 아마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달라진 사람들의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로 기존 교회 질서와 방향성에 의문을 품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역자들은 금방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에 희망을 걸기에는 현실이 너무 냉혹해 보입니다. 이미 주변 여러 교회가 교인 수 감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는 교회 합병이라는 수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깥은 봄의 기운으로 충만한데 제 마음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만 하고 있네요. 이 문제로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문득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읽었던 월터 브루그만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탄식은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미래로 들어가는 문이다. 당시 책을 읽을 때 이 문장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래에와 다시 읽고 깊은 묵상이 담긴 문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책에서 이 문장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성서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는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부르는 소리라 말합니다. 고난의 의미와 신학적 해석을 들려줍니다. 그는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도 동일한 탄식을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탄식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십자가에서 외치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부활의 새로움을 나아가는 길을 여는 탄식이라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탄식했습니다. 상실을 느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타인의 죽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양심까지 마비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보이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월터 브루그만은 코로나19 탄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변화를 위한 시간이라 해석합니다. 또 그는 코로나19는 극단으로 치닫던 소비주의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세계화 내러티브의 종말이라 말합니다. 저는 그의 글을 읽으며 코로나19 이전의 내 목회와 교회의 건강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우리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일부를 실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용했습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성공주의를 지향했습니다. 분명 코로나19 이전의 교회 방향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새로운 창조의 도래를 위해서 기존에 누리던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의, 자비, 긍휼,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누렸던 익숙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존 체계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세계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를 경험한 후 성도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인식의 옳고 그름에 대한 사실적 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너무 고된 분들에게 무거운 주제의 책을 소개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칫 깊은 고민에 몸과 마음에 상할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소식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